살을 붙여서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33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전에 이런 구절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공부해서 남을 주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바울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좀 바꾸어 말하면은 공부해서 남 주냐를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래서 내가 뭘 하더라도 그 하는 것 자체가 그 목적과 방향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다. 이런 그 어떤 그 삶의 변화죠. 마인드의 변화죠. 세계관의 변화고요.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10장에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지난주에 우리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시험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떤 것을 이긴다는 개념보다도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그 죄를 이겨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시험은 그냥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방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시험은 결국 나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종의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시험이라는 개념을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사실은 이제 우상 숭배의 문제, 그 다음에 제사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바울이 이 10장에서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의 그 음식을 먹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혹시 이 제사 음식 먹는 것 때문에 혼란을 겪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 신앙 양심과 그리고 내 믿음으로 나는 다 먹을 수 있다. 나는 뭐든지 감사함으로 한다. 예를 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나는 모든 게 다 감사해. 그리고 나는 내 양심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나는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잖아요, 이게. 그럼 내가 왜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아야 돼? 내가 감사하면 그만이고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만이지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따라야 돼?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아야 돼? 내가 잘하면 그만인데 왜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야 돼? 뭐 이런 거예요. 좀 우리가 그런 황당한 경우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똑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죄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받쳐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욕심과 죄에 대한 그 소욕, 그리고 이 죄성, 그리고 오염된 이 부패한 우리의 이런 그 본성들을 자꾸만 따라 살면은 이거는 뭐 우리가 예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죄로 자꾸만 돌아가려는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망치고 사실은 몸을 망가뜨리게 하는 요인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거나 심판을 받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자꾸만 욕심을 따라 살고 죄 가운데 우리가 예전에 그 습성 속에 빠져 살고 이러면요 몸이 망가진다니까요.
몸이 형편없이 깨져버릴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요 어떤 것도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정죄 자체가.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게 희한해가지고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정죄를 많이 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판단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정죄와 판단, 남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다 옳다고 여기니까, 딱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잖아요. 나는 감사함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것에 나는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자꾸 나에게 문제를 걸어? 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야? 왜 자꾸 나를 비방하는 거야? 왜 자꾸 나를 판단하는 거야? 자, 여러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인의 삶의 정신 자체가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삶의 원리는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어요. 이거는 영원한 진리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어진 것이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그것이 뭐 변질되었거나 바뀌어졌거나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나를 죽여가지고 땅에 떨어진 하나의 미랄처럼 자신의 삶을 드릴 때 거기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나오는 것은요,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은데 왜 저 사람이 안 괜찮다고 자꾸 그러느냐. 시비가 많이 걸려와요. 자꾸만 안 좋은 말들을 할 거예요. 자꾸 뒤통수를 잡아당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나는 그런 사람들 신경 안 써. 뭐 그 사람은 뭐 그런 사람 뭐 그런 대로 살고 나는 내 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인간 관계를 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꾸만 인간 관계를 붙여나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 붙여나가야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붙어야 돼요. 다 사람들이 내 곁에 붙어야 되고 마치 자석에게 끌려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모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잘 붙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떨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맞춰줘야 되고 자꾸만 자기의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자꾸만 뭐라 그러니까 그것을 또 그것에 대해서 따라갈만 하고,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그래서 자꾸 멀어질 수 있고 금이 갈 수 있고 관계가 좀 깨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바울은요 자기를 죽이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요 화가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 우리가 가야 할 기독교인의 길이었고요. 그리스도인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은 바울이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어떤 누군가는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니까 나는 감사함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자유하는 인생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끌어당기고 잡아 붙들고 또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끌어당겨요. 어떤 사람들은 같이 잘 지내고 싶은데 끊임없이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자꾸만 비방하고 판단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면 그게 견디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당신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더 나은 사람이라면, 당신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람이라면 그냥 죽어라 그 말이에요. 죽어라. 정말 힘든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해나가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나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내가 받아주어야 되느냐? 그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이다. 어렵죠,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결국은 나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하는, 확실히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 때문에 구원을 얻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 하나라도 내가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잘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상은 없거든요. 최고의 인정이거든요. 그래서 당신 왜 그렇게 해요? 당신 목적이 뭐예요? 당신 꿈이 뭐예요? 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삽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크게 쓰셔야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자기 하나 붙잡고 바둥바둥 사는 사람은요, 자기 한 몸은 건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때문에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결국 그래서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내 의식과 내 세계관과 정신과 내 인생의 목표와 내 목적과 내 방향과 이런 것들이, 이런 것에 우리가 이렇게 딱 꽂혀 있으면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죽는 만큼 그만큼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참 여러분, 이것은 저도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제 자신도 무지무지하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곳에 이런 그 구원의 역사가 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러니 결국 나의 인생은 뭐예요?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요.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한 몸 가지고 살 수는 있어요. 자기 위구를 하고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아가면요, 그냥 한 사람은 그대로 그렇게, 그 사람은 어떻게 자기 몫은 그냥 하다가 겨우 자기 밥그릇은 챙기다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원하시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꿈을 꾸며 살아갈 때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이 절대로 아니다. 남의 유익과 남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이런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큰일 하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만큼 그런 만큼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이 크시잖아요. 아무리 쏟아 부어봐야 그냥 그 밑빠진 독처럼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러니 내가 얼마나 잘났냐,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유하냐,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남 눈치 보지 않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리에 먼저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그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그 다음 단계의 삶은 이제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벗어던지는 삶이에요. 그것을 내가 버리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힘이 달라질 거예요. 참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이구나. 그러게 성경이구나. 결국은 이렇게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한 번 더 33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와 같이.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삶의 중심이 그래요. 정신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삶의 정신이에요. 신앙의 마음이죠. 믿음의 자세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면서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을 점검해보고 돌아볼 때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이거 생각해 보셨냐고요. 만약에 그거 안 해봤으면요 오늘부터 바꿔야 돼요. 첫 단추의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방향이 딱 맞으면 나중에는 크게 그 틈이 벌어져요. 그러니 성경은 그냥 남의 이야기나 읽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데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정말 나는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나는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하며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비방을 해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게 힘 주세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성경을 볼 때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자세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이거 빨리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한 몸 겨우 붙잡고서 비실비실 자기 한 몸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씨름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만 그냥 씨름하다가 자기 것만 가지고 붙잡고 부들부들 떨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만일에 그런 것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나가는 말로 그랬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내가 왜 공부하느냐? 남을 위해서 한다. 이 생각 하나만 바꿔도요 확실히 달라져요. 내가 출세하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좀 이름을 얻어보려고, 그러면 뭐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과 내가 좀 더 크게 말한다면은 나를 만나는 모든 세상을 내가 더 유익하게 하고,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을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오늘도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힘들지만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도록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손해일 거예요. 그런 사람 내버려두면.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 하나만, 이 생각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요. 생각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조금만 딱 바꿔도 내가 남의 유익이냐 나의 유익이냐, 이 생각 하나만 딱 바꿔도요 이 사람의 인생은 너무너무 달라질 거예요. 자, 한 번 더 우리가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자꾸만 사람을 만날 때마다 끊어내면서 살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붙여내며 살 겁니까? 사람들과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 겁니까? 아니면 자꾸만 쳐내는 세상을 만들 겁니까? 우리가 답을 내려야 돼요. 세월을 살아오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사람 보면 자기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자기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 사람은요 절대로 주변에 사람이 붙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았는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삶의 결과가 내 인생을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그 이야기 했잖아요. 다윗이 도망을 갔잖아요.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갔는데 거기는 원수라고 여길 수 있던 사울의 집안이 살던 도성이었고, 그리고 이런 그 어려움에 빠져서 도망가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 다윗에게 진짜 어려울 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진짜 아닙니까? 최고의 친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잘 나갈 때, 돈 벌 때, 성공할 때, 이름을 날릴 때, 이럴 때는 옆에 와서 붙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건 누구나 하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아닐 때, 땅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진짜예요. 근데 그 진짜라는 그 사람이 내게 붙을 수 있게 살아간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 신학이 아니다. 교리도 아니고요. 뭐 이거 안 한다고 여러분 지옥 가고 이런 거 아니니까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더 많이 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기억하면서 그래,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기쁨을 구하고 어떻게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한 12분 정도 시간이 됩니다. 같이 통성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19명의 아이들 마지막 시간까지 지치지 않는 지혜와 총명을 주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돌아보면서 믿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우리 끝나는 시간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